오늘은 핍박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갔던 사도들은 설명을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온 그날 새벽부터 곧장 성전으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또 다시 전하였습니다. 일찍이 사내들인 공회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거나 전하지 말라라고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전혀 움츠려들지 않고 새벽부터 성전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부당한 명령을 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또 다시 잡혀가게 될 것,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그 선언했던 그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 다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예상을 하였던 것처럼 사도들은 또 다시 붙잡혀서 모두 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위협의 강도는 이제는 최고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당시의 위협적인 분위기 그리고 상황에 대해 오늘의 성경 본문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본문 33절에서 크게 노하여라는 부분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디아프리온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톱질하다, 톱으로 썰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내들인 공회는 정신적으로 자신들이 완전히 톱질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감정, 그러한 분노로 사도들을 반드시 죽이리라라고 다짐을 하며 벼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사도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정말로 굉장히 절박하고 위협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34절이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내들인 공회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이 회의 중에 갑자기 일어서서 사도들을 모두 다 잠시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매우 중요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 당시에 의장을 포함을 해서 총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가말리엘의 말을 듣기 위해서 회의를 잠시 멈추고 사도들을 바깥에 나가 있도록 허락을 하고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들으려고 할까요? 우리들이 이 부분에서 잠시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화면 준비된 거 보여주시죠.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큰 세력을 떨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적인 학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율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비교적 급진적이고 과격한 원리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세력에 대해서 무력까지 동원하여 대항하였던,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율법을 비교적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경건한 모습을 추구하는 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 힐렐 학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은 그 힐렐 학파를 창시한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당시의 힐렐 학파를 이끄는 대표적인 지도자,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겁니다. 더군다나 가말리엘은요, 힐렐 학파의 사상적인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행실, 언행, 성품이 다 훌륭했기 때문에 학파를 뛰어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대부분 기록한 사도 바울도 회심하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자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3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밑에서 공부를 하며 훈련을 받았을 만큼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로 인정받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이 가말리엘을 향해서 율법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하며 칭송을 할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가말리엘의 말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거부할 수가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매우 강하게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의를 잠시 멈추고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낸 이후에 자신의 의견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최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제 사건들을 두 가지를 예를 들면서 자신의 교훈과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가르침에는 하늘의 진리에 속한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십자가 복음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꼭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말리엘이 한 이야기 35절부터 38절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예. 본문 36절에서 가말리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에 대해서는 성경이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의 역사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유대인들의 역사 자료 중에 하나인 요세푸스의 기록도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드다라는 인물은 무력을 사용해서 이 로마의 압제에 대항을 하던, 나름대로의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다라는 인물은 좀 이상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호칭을 하면서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처럼 자신이 요단 강물을 가를 수가 있다라고 백성들을 미혹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많은 소문이 나고 이 드다를 따르는 무리의 숫자가 400명 정도에 이르게 되자 로마의 총독 파두스는 군대를 친히 이끌고 가서 드다를 죽였고 무리는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 37절에서 예를 들고 있는 갈릴리 유다라는 이 인물은 AD 6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점으로 잡았을 때 6년차 되는 때에 로마 정부가 시리아 총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를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인구를 조사를 할 때 반역을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총독 구레뉴가 로마에 바칠 인두세, 사람마다 거둘 세두를 세금을 걷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갈릴리의 유다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자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동을 하며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의 유다가 이끌던 로마에 저항하던 이 반란군들은 총독 구레뉴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모두 다 살육당하고 끝나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예를 이렇게 들면서 만일에 사도들이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단을 세웠거나 반역 단체를 만든 것이라면 그것은 가만두어도 저절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공회의 위원들에게 조언하였던 이 내용은 참으로 합당한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결국 모두 다 무너지며 결국 모두 다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이 아무리 그것들을 가로막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본문 39절이에요.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예.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며 대적하는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범죄가 됩니다. 비록 가말리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믿거나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전혀 아니었지만 최소한 그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말리엘은 만일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것이라면, 만일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사도들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 자칫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중대한 범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가말리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유대주의 사상가였지만 성경에 기초한 성경에서 나오는 합리적인 그의 조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사실 가말리엘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에게 조언했던 이 내용은요, 성경 시편에 이미 다 가르치며 교훈하고 있는 영적인 진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33편 8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가말리엘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는 나름대로는 경건한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섭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써 이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대목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묵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말리엘이 왜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니까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말리엘이 왜 하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의 앞과 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문에 가말리엘은 자기 자신이 혹여라도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에 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에 자신까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그 중요한 순간에 나서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말리엘은 왜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말리엘은 왜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이 살펴본 성경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3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가말리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말리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많이 더 흘러갈수록 더욱더 수많은 군중들이 이 사도들의 행하는 섬김, 표적을 보면서 의심하거나 욕하는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칭찬하며 칭송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 사도들은 최소한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선한 권세, 그 선한 능력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며 훈련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선한 행함의 실천이 전혀 없다면요, 아무리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열심히 전도한다 할지라도 선한 행함의 실천이 전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기독교를 향해
크리스찬들을 향해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때 당시에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선한 봉사와 섬김과 실천의 행실이 없었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그들은 결코 이들을 칭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인한 세상 사람들의 칭송의 결과가 없었다면 가말리엘은 굳이 이 사도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는 이 내용들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선한 열매가, 선한 행실의 열매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복음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으로 모이고 또 기도에도 힘쓰고 떡을 떼며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해 힘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히 있어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은 죽음을 피하고 무사히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에게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이 그들이 그냥 이렇게 풀려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보면 40절부터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목숨을 빼앗기지 않고 모두 무사히 살아서 풀려날 수는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 전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해야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말할 수 없이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채찍질을 당하게 되었지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들이 능욕받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복음 증거의 사명 앞에 충성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욕 얻어먹는 건 박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실수해서 내가 고통받는 불필요한 고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것은 복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비록 핍박을 받았을지라도 더욱더 넘쳐나는 영원한 천국의 그 기쁨과 소망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요, 결코 세상이 가두거나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잠시 잠깐 핍박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단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하늘의 상급을 빼앗거나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는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최선을 다해 전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볼 때 선한 행실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짐으로 구원의 열매가 날마다 늘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교회에 나오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바깥에서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을 만큼 선하고 의로운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언어와 나의 행실을 통하여 맺어지게 하심으로 나의 선한 행실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에 도움이 되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채찍질을 당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들이 능욕받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자리를 다시금 일어나 또 복음 증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으로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전도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상시에 세상 바깥에서의 삶에서도 선하고 의로운 열매가 맺어지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칭송하였고 칭찬하였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도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복음 증거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맺어지도록 인도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러한 선한 행실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적당하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악이 있다면 진정으로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도들에게 있었던 영원한 복음의 기쁨을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들에게 세상이 결단코 빼앗아갈 수가 없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구원의 열매와 하늘의 상급이 풍성하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큰 박수로 감사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